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백성들은 만인에게 전할 전령의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다 할 때 그 크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경험과 지성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성전 봉헌식 기도 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일이 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성경이,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4절과 5절에 왜냐하면이 붙어요. 어떤 하나님을 표합니까? 4절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의 맥락을, 그 용례를 쭉 보면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며 하늘에서 성도들에게 복과 또한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에게 심판, 저주를 부으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곳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죠? 하나님께로 닿을 수가 없는, 누구도 그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5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붙드냐 이겁니다. 다른 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욱 우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그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4절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에릴이라는 단어인데 헛것이라는 거, 헛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번역이 있어서 5절에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기 우상들이라는 것이 또 에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헛것과 우상들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 96편 배경을 어제 말씀드렸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 기록된 것이라고. 왜 이때에 이 하나님과 이 우상들을 비교하고 있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왜 망하고 왜 그런 아픔을 당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에게 궁일과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본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포로에서 귀환하여 재건하는 이 시점에서 그 아픈 과거를, 우상 때문에 아팠던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이 에릴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26장 1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시편 96편 그 우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경에요, 우상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96편의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레위기 26장 1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표현이 26장에 4번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너희가 정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32절에요. 32절에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 만약에 그것조차도 듣지 아니하면 이 땅을 열국 중에 다 흩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이사야서 2장 8절 10절 여기에도 나중에 보시면 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땅에 무엇을 경고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헛것을 섬기니까, 피조물로 만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한다고요? 그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성경의 모세오경부터 쭉 보세요.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더 찾아서 하는,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서 망하는 역사적인 아픔을 그들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에요. 우리의 왜곡된 지성과 지속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이것을 낱낱이 책에 기록할 수도 없겠고, 만약 이것을 기록한들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능하신 표적들을 많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결국 그 십자가 자리에서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다 떠나 도망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 지성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주변에도 입신을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7절 8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무엇을 보태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요, 그 빛을 투여하는 작은 창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에게, 열방에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하신다. 그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좀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